오늘은 역대상 28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는 이 일을 할 때에 다윗은 온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은 어느 몇 사람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와서 온 백성이 협력해야만이 될 중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다 온 백성을 소집하고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이 다윗 왕이 앉아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일어서서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또 이 새로운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그럽니다. 보통 왕은 그 신하들에게 형제들이라고 잘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잘 안 부르고 그냥 명령하면 들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참 이 다윗이 신앙이 있다는 것이 자기 신하들을 향하여서도 나의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람만 특별히 그 사람만 뛰어나고 그 사람만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만백성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는 다 정말 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고귀한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형제와 자매로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마음은 악한 영이 역사하면 형제요 자매가 아닙니다. 서로 원수처럼 싸우게 하고 서로 빼앗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분열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탐욕이 들어가니까 그렇고 인간의 욕심이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 형제요 자매다고 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색이 있다고 해서 자기 신하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냐?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발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중요하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솔로몬 성전 건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발등상 그 발판이 이 성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발판을 봉할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할 마음이 있어가지고 건축할 재료를 다 준비했으나 얼마나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까? 봉헌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 돈도 있고 재료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능력도 있고 준비도 다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또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누구나 봤을 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하지 마. 그래요.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는 왕인데 하지 마 그러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러면은 기분 나쁘다. 자칫하면 자기중심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하지 말라고 그래? 자,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래서 기분 나빠질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자칫하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교회 나가기도 싫어지고 기분 나빠서 이제 더 이상 봉사도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은 자기중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자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마 하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으나 못했으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자, 자기 원하는 대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선택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내 원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었어도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양치는 목동에서 건져 주시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구원이 없어져 버립니까? 그렇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라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어도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임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아니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랬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장자도 아니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도 아니고 아주 저 밑에 아들입니다. 그러면 자,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서로 왕이 되려고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들들하고 신하들하고 또 그 부인 왕비들하고 막 서로 자기 아들 왕으로 올리려고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 왕의 자리는 한 자리고 아버지 이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러면은 왕이 못된 그 아들들의 그 세력은 은근히 견제하고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제 솔로몬을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안 되면 다 기분 나쁜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되든지 일단 되고 나면 누구의 뜻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못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지 어떤 이 사람이 돼야만 되고 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협력하고 섬길 수 있는 신앙이 겸손한 신앙이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는 특별히 이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마음이 나눠지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건축될 수가 있겠습니까? 7절에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중요한 것은 누가 왕이 되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힘써 준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하면 이 말은 다윗과 나와 같이 네가 하면 이 말입니다. 다윗은 힘써서 말씀대로 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오늘과 같이 지금같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자, 다윗은 왕이면서도 교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잘 안 했어요.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지키면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할 거예요. 이 다윗 왕 때의 그 번성함을 누리고 또 영원히 기업이 되어 후손들에게 임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욕심낸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이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절대로 세상 권력 의지하지 말고, 네가 권력이 높다고 그 권력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강대국들의 어떤 힘을 빌리려고 하기 전에 말씀대로 해라. 말씀을 구하고 지켜라. 그리하면 영통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잘 정신 차리고 잘했습니까?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게 변질돼 버리고, 참 이게 안 좋은 거예요. 9절이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알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이건 뭐냐?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라 이 말입니다. 왜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하느냐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많이 했느냐, 엄청나게 크게 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과부의 두렙돈, 그 작은 돈이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도,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안 받는 이유가 뭐냐? 그 의도가, 마음 중심이 온전하냐 하지 않느냐, 이걸 보셨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내 중심이고 내 욕심대로면 아무리 화려하게 멋지게 건물을 지었어도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초라하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에요.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라 하니라. 그러면서 11절에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서의 설계도를 그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누가 다 만들어줍니까? 다윗이. 설계도가 중요합니다. 설계도대로 지어져요, 건물은. 자,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다윗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모세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설계도를 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설계도를 그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솔로몬이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성전 공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먼저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해야 강하고 담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첫 번째 성전 건축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 이제 동역자들, 사람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람들의 협력이 있어야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왔듯이 또 솔로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의도를 아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믿음의 목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임마누엘의 은혜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말로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협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